네, 안녕하세요. 맞지만 이까야 152개의 관통을 마치고 15개의 품으로 구성된 이 니까야를 한 주에 한 품씩 품별 정리해 나가는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맞지만 니까야 요약으로 드린 책 중에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쪽 가면 마하야마카 왔고 큰 쌍품입니다. 우리가 뭐 세 번째 품, 그러니까 1, 2, 3 세 가지 품을 공부하면서 사실은 품마다 뭐 한 두 개, 세 개씩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고 또 길고 한 경들이 있어서 그 경들에 초점을 맞추어 가다 보니까 10개의 경을 다 살펴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요번 네 번째 품에서도 보면 또 우리가 잘 아는 주제가 되죠. 특히 36번 사자카 큰경 같으면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4개의 경에 포함되는 경으로 길고 중요하죠. 그 다음에 38번 경 가래 부서짐의 큰 경도 우리가 수도 없이 반복 공부할 만큼 중요한 또 긴 경이죠. 그 2개 경을 중심으로 사실은 전체적으로 좀 중요도가 큰 주제의 경들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큰 쌍품 살펴보겠습니다. 큰 쌍품은 맞지만 니까야 31번 고신가 작은 경, 32번 고신가 큰 경, 33번 소치는 사람 큰 경, 34번 소치는 사람 작은 경, 35번 사자가 작은 경, 36번 사자가 큰 경, 37번 애의 부서짐의 작은 경, 38번 애의 부서짐의 큰 경, 39번 아사푸라 큰 경, 40번 아사푸라 작은 경의 10개의 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31번 고신가 작은 경, 쫄라 고신가 습당 이렇게 됩니다. 세 명의 비구, 그러니까 아누루타, 난디아, 끼밀라 존자라고 하는 세 명의 비구가 고신가 산라 숲에 머물고 있는데 이제 부처님이 방문을 하세요. 부처님이 방문을 했더니 참 보면 그 부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처음 보는 사람도 딱 보면 와, 부처님이다 이렇게 그 특별한 모습을 가진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부처님이 이 세 명의 비구가 있는 고신가 산라 숲회를 갔더니 그 숲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부처님이 도착을 하니까 막아요. 여기는 좋은 가문의 아들들 세 사람의 비구가 수행하는 곳이니까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고 부처님을 들어가지 말라고 막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 아누루타 존자가 멀리서 보고는 아이고 스승께서 오셨는데 이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이분을 막으면 안 됩니다. 이분이 우리 스승인 부처님입니다. 이제 이렇게 들어오시게 해가지고 부처님과 대화하는 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에서는 첫째로는 이제 부처님이 세 명의 비구들에게 안부를 물어봐요. 이런 표현. 그대들은 견딜만 하고 삶을 유지할 만하고 탁발의 어려움은 없는가? 라고 물어보는데
세 명의 비구들은 뭐 저희는 사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또 한 가지 보면 그러면 그 대세 사람들은 그 물하고 우유를 섞으면 잘 섞이죠. 그래서 이렇게 층이 나눠지지 않고 하나로 되잖아요. 그대 세 명의 비구들은 물과 우유처럼 잘 섞이는, 화합하는 삶을 사는가? 라고 질문할 때 세 명의 비구가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에서 서로 간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잘 화합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몸동작, 손동작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일들을 함께 하고, 그러다가 가면서 봐, 며칠 만이더라. 어, 5일에 한 번씩, 5번째 날에는 밤을 새워 법담을 합니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3명의 비구가 함께 살면서 보통 말하는 무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말 한마디 안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그저 몸동작, 손동작으로 이래 하다가 5일에 한 번씩은 밤새워 법담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3명의 비구가 잘 화합해서 살고 있다라고 하고요. 자, 그렇게 이제 안부를 물어본 뒤에 이제 부처님이 그렇다면 그대들은 이렇게 함께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 잘 살아가는 가운데에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느냐라고 해서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들에게 적합한 차별적인 지화견을 성취하여 머무는가? 이 표현 나오죠. 인간을 넘어선 성자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화견이라는 말은 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인간을 넘어선 법들, 이런 표현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뭘까요? 인간을 넘어선 수락했다. 이름이 뭐니까 모르겠어요. 수락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지난주 맞지마니까야 12번 사자후 큰경에서 수락했다가 부처님을 떠난 거죠. 네. 떠나면서 부처님한테는 인간을 넘어선 성자에게 적합한 차별적인 지화견이 없어?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죠. 그러면서 따가를 두드려 가지고 자기가 이해한 법을 설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한 게 있죠. 그런데 이제 그래, 그런 일화도 있죠. 그것도 사자후 큰경의 주제니까 이제 큰 역할이 되고, 그런데 인간을 넘어선 법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아주 중심에 두는 하나의 관점이 있어요. 요게 뭐냐 하면, 자, 이디가 부부님, 그 출가자가 어떤 계를 범하면 쫓겨나게 되잖아. 환속당하잖아. 그거를 이제 바라이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어로는 빠라지까 이렇게 말한다고. 그 빠라지까가 하나는 음행을 하는 거. 음행이라기보다는 이제 구체적인 성행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그 넓은 영역에서 쓰이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지나가는 여자의 얼굴을 쳐다봤다 하는 것도 큰 관점에서는 음행이야. 그게 다 쫓겨나는 건 아니고 구체적인 성행위를 했을 때 요때는 이제 쫓겨난다고. 그리고 두 번째가 도둑질을 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가
세 번째가 뭐죠? 인간을 넘어선 우리가 보통은 이제 5개나 10악업으로 볼 때는 생명을 해치는 거잖아. 근데 생명을 해치는 것 중에 가장 강한 게 뭐냐 하면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 예.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살생의 업을 지었다. 그러니까 살인하는 행위를 했다 하면 이것도 빠라지가에서 쫓겨난다고. 그리고 네 번째가 거짓말을 하면 쫓겨나는데, 거짓말도 어떤 거짓말이든 다 이게 아니고 그 거짓말 가운데 가장 큰 거 이래가지고 여기서 인간을 넘어선 법을 사칭하면, 그럼 여기서 인간을 넘어선 법이란 게 뭐냐라고 하면 뭐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삼매를 성취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특별히 높은 수행의 경지를 성취했다거나, 내가 예류자가 되었다거나,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이 되었다거나, 이렇게 성자를 사칭하는, 내가 성취하지 못한 특별한 경지를 성취했다라고 말함으로써, 왜 또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냥 스님한테 보시하는 거 같고, 아유, 저 스님이 예류자래? 저 스님이 아라한이래? 저 스님이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분이래? 뭐 이래 하면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 그러면 이게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필수품을 조달받기가 쉬워지거든. 문제는 이게 사실이어서 뭐 더 쉽게 조달받으면 좋은데, 그렇게 성취하지 못한 사람이 거짓말로 내가 삼매를 성취한 사람이야, 내가 성자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사칭을 해가지고 필수품을 조달받기 편한 이제 이런 것은 거짓말 가운데 가장 큰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쫓겨나거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인간을 넘어선 법들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당연히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보통의 인간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그래서 인간을 넘어선 법들의 성취 과정의 끝에 가가지고 아라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래, 한면으로는 인간을 넘어선 법들에 의해서 더 거기에 이제 특히 이 수행의 관점에서 갈 때는 인간을 넘어선 성자에게 적합한 차별적인 지화견의 성취,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깨달음까지의 과정을 이끌고, 그런데 이게 반대의 경우로 빠라지카, 네 가지 바라이제 중에 하나로 나올 때 인간을 넘어선 법을 사칭하는 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인간을 넘어선 법들, 우따리 마누사 담마라고 하는 거는 좋은 측면에서는 깨달음의 길이 인간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인간을 넘어선 법의 과정으로 깨닫는다. 그리고 부정적 측면에서는 이런 법을 사칭하는 곳이 빠라지카다, 쫓겨난다.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경에서는 아누루타, 난디아, 끼밀라 존자라고 하는 세 명의 비구가 고신과 산라숲에 모여가지고 아주 화합되는 가운데에 잘 살아가고 있어요. 탁발을 하는데 불편도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앞선 공부에서도 보았지만 떠나야 하는 경우와 머물러야 하는 경우가 있죠.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필수품을 조달받기가 쉬우냐 어려우냐, 하나는 깨달음을 이끌어주는 스승이 있느냐 없느냐. 이래가지고 수행을 잘해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하려면 필수품이 조달받기 쉬워야 한다 라는 한 가지 조건이 되지만, 그러나 출가할 때는
필수품을 얻기 쉬우려고 출가한 건 아니다. 깨달음을 위해서 출가했다. 이런 면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필수품을 조달하기도 쉽고 깨달음을 이끄는 스승도 있다 라고 하면 제발 가라고 등 떠밀어도 발목을 붙잡고라도 떠나지 말고 평생을 머물러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잖아. 지금 이제 이 경에서도 부처님이 먼저 그대들이 화합하면서 잘 살아가는 가운데 필수품을 조달받는 일은 어떠하냐? 어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이분들이 다른 스승을 섬겨야 할 사람은 아니죠. 부처님만의 제자죠. 그러니까 이제 스승 이야기 대신에 그렇다면 그대들이 목적한 바 깨달음을 성취하는 일은 잘 진행하고 있느냐? 이제 요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훌륭하고 훌륭하다 아누르타들이여. 그러면 아누르타들이여, 이렇게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로서 머무는 그대들은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들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화견을 성취하여 편히 머무는가? 라고 질문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 편히 머무는 경지가 어떤 것이냐 라고 하니까 저희는 초선을 성취해서 머뭅니다. 근데 좀 전도 말했지만 초선만 해도 벌써 인간을 넘어선 법의 경지라고. 그러니까 초선 정도야 라고 얕잡아 볼 게 아닌 거예요. 삼매를 성취한다는 자체가 그렇게 어렵고 삼매에서도 벗어남의 과정으로 전개되는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런 차별적 지화견을 성취해서 머무느냐 편히 머무느냐 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초선을 성취해서 머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이어가지고 이제 이 경의 중심 주제는 이제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대들에게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들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화견을 성취하여 편히 머무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 저희는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고 있거든요. 이거 차별적 지화견이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느냐? 이건 뭐냐 하면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그거 가지고 완성을 말할 수는 없으니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라고 이제 말을 하면 다시 이제 아누르타 존자들 쪽에서 네 있습니다. 제2선을 성취해서 머뭅니다. 그래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는가? 있습니다. 저희는 제3선을 성취해서 머뭅니다. 라고 해서 초선부터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그리고 상수면을 성취해서 머문다. 그리고 지혜로서 보아번뇌다 한다. 라고 하는 구차제주 9단계의 삼매를 성취해서 머무는 이제 요 부분을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들에게 적합한 차별적인 지화견의 성취의 측면으로 이제 이 세 명의 비구가 부처님한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부처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훌륭하다라고 칭찬을 하죠. 자, 그 요약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츠마니카야 25 미끼경과 26번 덧경과 30번 심제비유의 작은 경에 이어 이 경도 구차제주를 중심으로 연결됩니다. 아누르타, 난디야, 끼밀라 존자가 머무는 고신과 살라 숲을 지역을 방문한 부처님이 안부를 묻고 공부를 이끄는데 1. 화합 2에서 2. 생활과 계목의 측면에서 갈등이 없을 것과 3. 길과 실천의 측면에서 구차제주란 확정된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서 또 재밌는
주제가 이어져요. 이렇게 이제 부처님하고 세 명의 비구하고 간의 이 대화를 통해서 구차제주라고 하는 이런 차별적 지화견에 대해서 설명이 되니까 그때 빠라자나 약하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약하라고 하는 존재가 그 히디가 부분이 우리 그 야차라는 말 쓰죠. 야차라는 말이 약하를 한문으로 번역한 거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한문으로 야차라고 하면 보통 그 야차면 뭐 무시무시한 형상을 하고 있는 이런 존재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니카야에서 약하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도 포함하고 기본적으로는 사왕천의 북쪽 지방에 살아가는 주민들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 외에도 그런 인간 아닌 좀 더 인간보다 강한 힘을 가진 존재들 뭐 이런 측면으로 약하라고 표현을 하고, 심지어는요 부처님도 약하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약하라고 하는 존재가 한문으로는 야차라고 번역돼서 뭐 우리 어릴 때 교과서에 나오듯이 뭐 교과서에서 그거 있었죠. 어떤 야차, 그러니까 진리를 찾아 수행하는 수행자한테 어디에서 진리의 개성이 들려와 보니까 야차가 있어. 그래서 야차여, 그대가 이 말씀을 읊었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 말씀의 뒷부분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못 알려주겠어. 이러니까 그러면 그 개성의 뒷부분을 마저 알려주시면 내 몸을 드리겠어. 나에게 진리를 알려주면 내가 몸을 그대에게 드릴 테니 그대가 내 몸을 먹고 배고픔을 면하셔. 뭐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 국민학교 때 책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야차라는 이런 개념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디가 빠라자나 약하라고 하는 이제 한 약하가 이렇게 구차제주라고 하는 공부가 선언되는 거에 대해서 찬탄을 해요. 우리 저기 그 전법윤경에 보면 그 꼰단냐 존자가 법에 눈이 생기면 법안이 열렸다라고 할 때 그 신들이 찬탄하는 과정이 나오죠. 그와 동일한 과정으로 땅의 신들로부터 해가지고 범신천의 신들까지 이렇게 이제 찬탄이 이어지는 것이 네 개의 경우로 나오는데, 그거 우리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이제 따로 소개해 드리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빠라자나 약하의 찬탄에 이어서 신들이 받아 외치는데 땅의 신들로부터 범신천의 신들에 이릅니다. 부처님은 그 약하의 찬탄에 동의하는데 어떤 단위에서든 출가한 사람을 분명한 심으로, 분명한 마음으로 기억한다면 그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뭐 경을 우리가 다 읽어볼 수 없어서 그냥 대략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 여기 이제 그 보면 신들이 찬탄하는 장면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그때 디가 빠라자나 약하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디가 빠라자나 약하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왓치 사람들에게 참으로 이득이고 왓치의 자손들에게 참으로 잘 얻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세존 아라한 정등각, 그리고 아누루타 존자와 난디아 존자와 끼밀라 존자의 세 명의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머뭅니다. 라고 요렇게 이제 약하가 말을 하니까 디가 빠라자나 약하의 소리를 듣고 땅의 신들이 소리쳤다. 벗들이여, 왓치 사람들에게 참으로 이득이고 해서 반복해요. 그러면 거기 그대로 단계 올라가 가지고 범신천의 신들도 그렇게 소리쳤다. 그렇게 이제 올라가면서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부처님이 그 동일한 주제로 이제 한 가지를 또 말을 하는데 바로 요 부분이에요. 어떤 단위에서든 출가한 사람을 분명한 신으로 기억한다면 그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게 됩니다. 자, 요 부분을 이제 부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어떤 가문에서 3명의 좋은 가문의 아들이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고 만약 그 가문이 그 3명의 좋은 가문의 아들을 분명한 신으로 기억한다면 그 가문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뭐 다양하게 말을 하거든요. 나는 요번 이제 복습 과정에서 요 부분을 보고 하나의 생각이 딱 든 게 뭐냐 하면 제가 처음 출가해가지고요 김해 있다가 나와가지고 원주 가서 해피법당 처음 문을 열었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우리 법당을 그 방문하고 상당 기간 들락거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기독교 신자들이거든요. 처음에는 이분들이 뭔가 그래도 불교를 좀 공부해 보려고 오는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한 몇 달을 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이 이 사람이 나를 개종시키려고 그러니까 한 교회에 상당 사람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법당에 온 거야. 나를 개종시키려고. 그런데 이제 해도 몇 달을 해도 개종이 안 되잖아.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이제 그대들이 왜 이렇게 법당으로 나를 만나러 오는지를 눈치를 챘어요. 정말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계속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먼저 개종해서 기독교 신자가 될 건지 아니면 그대들이 개종해가지고 불교 신자가 될 건지 우리가 한번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이제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나하고의 관계를 끊더라고. 그런데 마지막 만남을 끝내고 가면서 이제 말하자면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아, 스님 그 말씀 들어보셨어요? 뭐요? 그랬더니 집안에 스님이 한 사람 나오면 3대에 걸쳐가지고 뭐라 그래? 그러니까 기독교 지금 저주받는 뭐 이렇다 하는데 3대에 걸쳐가지고 집안이 힘들다 하는데 스님네 집안은 괜찮아요? 이러면서 우리 교회에도 사실은 스님으로 있다가 그렇게 한 사람이 출가함으로써 집안에 3대에 걸쳐가지고 휴가일이 생기는 이런 것 때문에 개종해가지고 교회로 나오는 분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남기고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참 당신 말이 그렇지 뭐 그럴까 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사람들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저도 뭐 사실은 꽤 심지가 있는 사람인데 사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두려움이 저한테도 있었거든요. 잘 극복을 해냈습니다만 이렇게 외도들 입장에서는 이런 두려움을 자극해가지고 심지어 출가자까지도 개종시키려고 하는 이제 이런 시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경을 읽다가 보면 가끔씩 이런 부분을 법부님들한테 좀 더 강조해드려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 이제 바로 이 경의 마지막에서 지금 뭐라 하냐 하면 어떤 가문에 여기서 3이라는 숫자는 잘 모르겠어요. 이 경에서 지금 주인공이 3명의 비구래서 그래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가문에서 3명의 비구가 출가를 하면 그리고
그 출가한 사람을 분명한 마음으로 기억하면 그 가문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나오거든요. 어떤 집에 한 사람이 뭐 말하자면 중이 되면 상대에 걸쳐서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외도의 공격하고, 이제 부처님이 어떤 집에서 출가를 하고 그 출가한 사람을 에이구 왜 중이 되었을까? 라고, 사실은 또 그 집안에서도 출가한 사람을 불편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하필이면 중이 돼가지고 남사스럽게 뭐 이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이제 그렇게 출가한 사람을 대하지 않고, 우리 집에서 스님이 나오셨다, 우리 집에서 아무개가 출가해서 스님이 되었다, 스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집안의 귀한 일이다 라고 해서 출가한 뭐 우리 아들일 수도 있고, 뭐 출가한 우리 남편일 수도 있고, 출가한 우리 아빠일 수도 있고, 이런 그 출가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마음으로, 그래 우리 아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빠가 이렇게 삶을 바꿔가지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었다, 우리 스님이 정말로 바르게 법을 배워가지고 바르게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스님이 되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집안에서 출가한 스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격려하고 그가 높은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바라고 뒷받침하고 요런 일을 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그 가문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스님이 나오면 3대를 두고 힘이 든다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반대되게, 세상에 어떤 집에 이렇게 출가한 사람이 있느냐, 우리 집에서 이렇게 아무개가 출가를 해서 훌륭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이 아무개가 참으로 잘 공부해서 정말로 높은 성취를 이루고 그 성취 위에서 세상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훌륭한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기억하고 그의 공부를 뒷받침하고 이러면 이것은 집의 흉사가 아니고 오랫동안 우리 가문에 우리 집에 이익과 행복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요 내용을 이제 이 경에 마무리해서 부처님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도 저는 굉장히 그 비중 있는 주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으로 갑니다. 32번 고신가 큰 경입니다. 이 경은 그야말로 이제 그 요즘 말하는 큰 스님들이 이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비구가 이 고신가 산라 숲을 빛나게 하느냐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자, 요거 이제 교재 읽어볼게요. 오후에 탁발을 마치고 돌아와서 내가 집착하지 않아서 번뇌로부터 심히 해탈하지 않는 한 이 교차한 다리를 풀지 않을 것이다 라며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하여 가다듬고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고, 요거 번역 바꿨는데 여긴 수정 안 됐네. 삿대를 준비한 채 앉아있는 비구가 고신가 산라숲을 빛나게 함, 이랬어요. 누가 숲을 빛나게 하는지의 토론으로 6명의 큰 제자들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아난다 존자는 많이 배우고 배운 것을 명심하고 배운 것을 쌓는다, 이런 비구가 숲을 빛나게 합니다 라고 말하고요.
내왔다 존자는 홀로 머무며 선을 닦는 이런 비구가 숲을 빛나게 합니다. 안으로다 존자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 천의 세상을 보는 눈, 이런 비구가 숲을 빛나게 합니다. 마하카사파 존자는 두타행, 그리고 마하카사파 존자는 뭐 당연히 우리가 두타행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단지 두타행을 하는 것만으로 숲을 빛나게 한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거기에 이어가지고 오법원에 실천하거든요. 오법원 뭐죠? 알리나 부부님, 우리 오온이 두 가지가 있잖아. 하나는 오온, 오치원 이래가지고 오온에 집착하면 내가 된다라는 오치원. 요거는 색수상 행식이잖아. 근데 그거와 다르게 5가지 무더기가 하나가 더 있다고. 법의 무더기가 있어. 오법온. 요거 뭐죠? 그죠? 개정해 해탈지견.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거 한번 보았지만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온이 있어. 그런데 요것과 대응하는 것으로 근데 요 이제 이 오온은 여기에 집착해가지고 오치온이 된다고. 그래서 오치온은 나고 이것이 괴로움이라고. 그런데 이러한 색수상행식, 괴로움으로 이끌리는 5가지 무더기 말고 또 하나의 오온이 있는데 여기서 개, 정, 해, 해탈지견 요렇게 해서 요거는 오, 법, 온 요래 되죠. 그러면 이 오법온이라는 것은 하나의 측면에서는 괴로움을 고멸, 행복으로 바꿔가는 방법이고, 하나는 나로부터 나라는 존재에서 벗어남을 이끄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게 색수상행식하고 색수상행식이야 오온이라는 거 워낙 우리가 많이 만나고 잘 아는 겁니다만은 개정의 해탈지견이라는 오법원은 사실은 이 법의 무더기라는 말 자체를 잘 많이 안 나오죠. 그런데 요 개정의 해탈지견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요거를 우리가 옛날에 한번 따져봤죠. 개라는 것은 색의 문제를 해소해가는 방법이다. 법이다. 정이라는 것은 느낌의 문제. 해라는 것은 상의 문제. 해탈은 행의 문제. 요 해탈 요거는 그지 형성하지 않음. 그러니까 행이라는 게 형성이니까 형성하지 않음에 의한 해탈이라고 해서 나타나죠. 그리고 식과 해탈지견 요렇게 1대1의 대응 관계를 보여주는 거 우리가 옛날에 한번 살펴봤고요. 히티가 부분이 우리 독송집 중에 2번째 경이 뭐냐 하면 존중경이잖아. 그 존중경에서 보면 부처님이 의지할 바, 존중할 바 없이 머무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라고 나오죠. 그런데 막상 누구를 내가 의지해야 하는가? 라고 살펴봤을 때 바로 이 개정해 해탈지견이라는 5가지 법의 무더기를 놓고 살펴봤을 때 부처님, 내가 개도, 정도, 해도, 해탈도, 해탈지견도 이 5가지 법의 무더기를 완성했기 때문에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것을 완성한 나보다 더 훌륭하게 갖추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어야 그를 존중하고 그를 의지할 텐데 나는 이미 다 완성했기 때문에 나보다 더 훌륭한 존재가 없어. 그러니 나는 내가 성취한
내가 완성한 이 법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존중경의 내용이죠.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개정의 해탈직연이라는 5법원이 나오는데 생각 밖으로 마하카사파 존자. 마하카사파 존자는 두타행으로 알려진 사람인데 이 마하카사파 존자를 대표하는 개념으로 나오는 게 두타행에 더해가지고 5법원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두타행 더하기 5법원의 실천을 하는 비구가 숲을 빛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법을 설하는 이런 비구가 숲을 빛나게 한다. 아소카 부부님, 여기서 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비담마거든. 이 아비담마는 뭐죠? 경률론 3장이라고 말하는 그 아비담마는 아니죠. 요거는 뭐 담마가 법이라고 그럴 때 이 아비라고 하는 접두사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죠. 하나는 뭐뭇에 대한, 하나는 수승한, 뛰어난 이런 의미를 갖죠. 그래서 후대에 경률론 3장이라는 전통에서는 아비를 수승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아비담마를 수승한 법 이렇게 말하면서 이거를 논이라고 경률론 3장의 논해서 7개의 논이 있다 해서 7논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러나 니카야에서 아비담마라는 말이 나올 때는 니카야가 소리질 때는 보통 말하는 3차 결집에서 결집되는 아비담마 7논이라는 건 없었어. 경에서 아비담마라는 말이 작지 않게 나오죠. 이때는 법에 대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이 법이잖아.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을 설하신 그대로 듣고 외우기만 하나요? 그러진 않단 말이야.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법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라고 제자들 간에 서로 법에 대한 대화, 토론, 의논을 하잖아. 바로 그렇게 법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게 아비담마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이제 법에 대한 이야기 아비담마인데 이 부분 좀 재밌는 게 방금도 마하카사파 존자에 대해서 우리는 두타행을 실천하는 분 이렇게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마하카사파 존자한테 어떤 비구, 누가 이 숲을 빛나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두타행과 더불어 5법원을 실천하는 비구가 이 숲을 빛나게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하카사파 존자가 단지 두타행만 하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개정의 해탈직연이라고 하는 5법원이라는 관점을 갖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 알리나 부부님, 우리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목건년 존자잖아요. 목련 존자. 마하모칼라나 존자 하면 뭐가 생각나? 우란분절. 그래, 그 우란분절이라는 거 관련해가지고 그래, 10대 제자로 불리면서 목련 존자는 어떤 곳에 으뜸이에요? 그래, 신통제일이잖아. 사리푸타 존자가 지혜제일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마하모칼라나 존자라고 하면 신통력에서 으뜸이고, 또 경에서도 뭐 몇 군데 경에서 보면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막 그 손가락으로 하늘 세상을 흔드는 신통을 부리고 이런 그 강력한 신통력을 가진 제자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하모칼라나 존자에 대해서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하는 게 여기 있는 거야. 신통력만 으뜸이 아니고
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법을 설한다. 이건 뭐예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법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토론하고 이런 방법으로 법을 설하는 이런 비구가 숲을 빛나게 한다 라고 해서 마하모칼라나 존자 당신이 신통력에서도 으뜸이지만 이렇게 법에 대한 이야기 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법을 전달하는 이 측면에서도 으뜸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여러 경에서 보면 부처님이 어떤 법을 설하고 간략하게 법을 설하고 들어가셨다 하면 누구한테 쫓아가가지고 부처님 가르침 좀 해석해 주세요 이래요. 그죠? 보통은 마하까짜나 존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요 경에서는 까짜나 존자가 아니라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이렇게 아비담마 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 해설을 통해 가지고 법을 설하는데 그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구로 나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심을 지배하고 심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다. 요거는 이렇게 표현하거든. 비구가 마음을 지배하지 마음이 비구를 지배하지 않아. 이런 비구가 숲을 빛나게 하거든.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비구가 있어. 그 비구하고 그 비구의 마음하고가 뭐 다른 건가? 비구가 자기 마음을 지배하지 자기 마음이 비구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야. 요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제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래 심히 해탈하지 못한 비구는 이 표현으로는 마음이 비구를 지배해. 비구가 마음을 지배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가 되잖아. 심히 해탈한 비구는 그 비구가 자기 마음을 지배해. 이런 얘기가 되잖아.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찌 보면 뭐 나 자체지 뭐. 그런데도 사실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마음을 포함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구분해서 보는 거.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거는 근데 이렇게 보면 쉬워요. 나는 누구냐? 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오치온이잖아.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가 나거든. 심이라는 건 뭐야?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거니까 색수상행식 오온으로 구성된 나를 구성하는 5가지 중에 하나인 식이 삶의 과정에서 심이라고 불리는 거지. 이럴 때에 나는 누구냐 하면 색수상행식 오온이 포괄되어 있는 존재인 거야.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거인 식이라고도 심이라고도 하는 요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면 나하고 내 마음하고는 동일한 걸까? 이렇게 볼 때 이거를 구분해서 보자는 거야. 근데 사실은요, 오온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식을 심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게 꼭 마음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색이 갖다 놔보지? 색이라는 건 이건 나의 입장에선 몸이잖아. 마음이 나의 일부인 것처럼 몸도 나의 일부거든. 그러면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하고
색수상인 즉 오온이라는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 하구를 하나로 보지 않는 관점, 요런 관점을 이제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좀 포괄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잘 질서로운 삶을 살아가면 몸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게 돼요. 아니면 그분이 몸이 이끄는 대로 끌려간다라고 하면 보통 어떤 거 말할 수 있어? 일반인들이죠. 응? 우리 일반인들이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삶에서 어떻게 살면 몸이 이끄는 대로 몸이 몸한테 끌려간다 이렇게 말할 거야. 사실은 뭐 게으른 거 그래. 그러니까 이제 즐거운 거는 이제 수라는 데다가 두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5분만 더 뭐 이러는 것도 사실은 몸이 나를 잡아 끄는 거야. 빨리.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모치온이라는 나라는 존재는 빨리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몸이 피곤해 죽겠거든. 5분만 더. 이런 건 뭐야? 내가 몸에 끌려가는 거야. 그렇다고 몸이라는 게 나 아닌 다른 건 아니라고. 나를 구성하는 것으로의 일부거든.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내가 몸에 끌려가는 삶. 사실은 또 몸이 가지는 다양한 성질들이 있죠. 그래서 몸의 어떤 중독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는 진짜 가는 줄도 몰랐는데 눈 떠보면 내가 어떤 데 가가지고 뭐 하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마찬가지로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그런 거잖아. 요런 부분 이렇게 비구가 달리 말하면 내가 마음을 지배하지 마음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 하는 요거. 아서가 부분이 그러면 요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거를 우리가 좀 연결해 볼 수 있을까?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같아. 육회와 불쾌가 저는 떠올라요. 그거보다 좀 더 근본적인 거. 요 부분 어때요? 아라면, 그죠? 아라면 결점이 없어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권한을, 그러니까 만약에 색이 아라면 내가 색한테, 왜냐하면 색이 아라면 오온으로 구성된 나도 아인 거지. 그러니까 나를 구성하고 있는 색에 대해서 이런 상태로 그러니까 이렇게 있지 마라, 이런 상태가 되지 마라 라고 내가 권한을 가져야 되는 거야. 아뜨만이라면 색수상인 즉 오온이. 그런데 아뜨만이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나의 색, 나의 몸 보고 늙지 말어 20살 그 청춘의 몸을 유지하고 있어? 라고 말한다고 해서 말을 안 듣잖아. 말을 안 듣는 건 거꾸로 말하면 내가 내 몸에 대한 지배력, 권한을 갖지 못하잖아. 요걸로 그러므로 색은 무하다 라고 말하죠. 마찬가지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도 내 마음이라는 게 정말로 생각하면 참 요렇게 해주기를 바라지. 그런데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참 내 마음이지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식이라고 하는 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도 내가 나를 구성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권한을 갖지 못한다고. 말하자면 내가 마음을 지배해가지고 마음아 이렇게 해라 하면 내 마음이
알겠습니다 하고 딱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어떠냐고, 마음이 역으로 나를 지배하지 내가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야. 요런 측면. 그래가지고 이제 사리푸타 존자는 비구가 마음을 지배하지 마음이 비구를 지배하지 않는 이런 비구가 이 숲을 빛나게 한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냐 하면 비구라는 내가 나를 구성하는 한 요소인 식에 대해서 지배자인 거야. 내가 권한을 갖는 거야. 마음아 이렇게 해 라고 하면 그렇게 말을 들어주는 그런 경지를 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아트만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아니죠. 권한을 갖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이제 차이지. 열반이라고 하는 아라한의 경지가 있잖아. 이 아라한의 경지는 무상하다는 거, 이 무상을 가라앉히잖아. 무상을 가라앉힘으로써 고가락으로 변하는. 그러나 그 밑에 무아는 그대로 유지되는. 법부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고민을 좀 하기는 해야 되겠다. 자칫하면 그렇게 되면 그게 악두만이 되는 거 아니야? 권한을 가지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은 그 무상이 가라앉게 된 상태에서 해탈된 존재, 그러니까 더 이상 오치온이 아니고 오온으로의 오버본이 실현된 이 해탈된 존재의 삶이 이러하다. 열반이 실현됐을 때 이러하다 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 어쨌든 지금 요 표현, 그러니까 마음이 나를 지배하지 내가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는 이런 삶이라는 부분을 이런 나를 구성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지배력을 가지지 못하는 이런 측면에서, 만약에 그게 아뜨만이라면 내가 지배력을 가져야 되는데,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무아다. 그런데 그렇게 무아인 상태에서 이제 삶의 완성이라는 것은 그런 무상의 가라앉음을 통해서 실현되는 이제 이런 측면으로 봐야죠. 지금 그 말씀은 굉장히 예민한데 요 부분은 정리를 한번 더 해보자. 표현이 그랬다는 거죠. 의미는 알아요. 아니 근데 이제 그 표현을 우리가 이제 한번 더 보자는 건데, 요게 그러니까 열반이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요 상태에 대해서 엊그저께도 누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엊그저께도 누가 그 얘기를 했지? 일반 산나간사. 그렇지. 그래. 그 토론을 우리가 한번 했죠. 그래서 그때도 결국은 이제 똑같은 대답. 네. 무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것이든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생겨나는 것이요. 본질이 아니라 생겨나는 거야. 열반도 이런 수행의 과정을 조건으로 개별적으로 생겨나는 거지. 보통 우리 아미타경에서 말하듯이 서쪽으로 8만 4천 리를 가면 극락이라는 세상이 있어. 이런 식으로 열반이라고 하는 어떤 고정된 것이 있는 거 아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열반도 무아인 거죠. 그런데 그 열반이 행들과 차이가 나는 건 뭐냐 하면, 행들이 가지는 무상이라고 하는 이 무상이라는 성질을 완전히 가라앉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고가 아닌 락으로 존재하는 그래서 고 표현할 때 그 얘기를 했던 거지. 그 무아라면 무상과 관련해서 무아도 깨진다는 얘기냐? 이런 질문을 그 김 교수님 했다는 거. 어쨌든 그 열반의 특성이죠. 그러니까 열반의 성질을 얘기할 때 상나 가정이래야 되는데 그래 그래서 내가 그 대답을 한 거죠. 열반은 무상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무아라고 해도 무아 위에서 어떤 그 무상 때문에 열반의 상태가 깨뜨려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무상은 완전히 가라앉아서 무상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열반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상이 가라앉음에 의해서 실현되는 열반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다. 이런 얘기했던 거죠. 이건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좀 연결해서 보면 좋겠는데, 이 주제는 오늘 우리가 운을 떼본 거로 하고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고신과 큰경에서 이렇게 6명의 비구가 제각각 누가 숲을 빛나게 하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6명의 비구가 다 자기대로 말을 한 다음에 부처님한테 가서 누가 잘 말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제각각 다 자기대로의 삶의 완성의 측면을 말했으니 다 훌륭하다 라고 하면서도 한마디 나도 한마디 하자 라고 말씀하신 게 집착하지 않아서 번뇌로부터 심히 해탈하지 않는 한 이 교차한 다리를 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수행에 매진하는 이런 비구가 숲을 빛나게 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죠. 자, 고신과 작은경, 큰경 모았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세 번째 소치는 사람 큰경으로 갑니다. 33번 소치는 사람 큰경. 내가 왜 이렇게 좀 눈이 어두운가 했더니만은 안경을 안 바꿔 끼고 했네요. 자, 소치는 사람 큰경입니다. 이 법과 율에서 자라나고 늘어나고 충만하게 될 수 없다. 무상고 무아, 부서짐, 무너짐, 바램, 소멸, 노음을 이어보며 머물 수 없다. 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법과 율에서 자라나고 늘어나고 충만하게 될 수 없는가? 라고 해서 11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이 법과 율에서 자라나고 늘어나고 충만하게 될 수 있다 고 하면서 11가지 법을 설명합니다. 이때 첫 번째 법은 물질을 아는 것인데, 물질은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로의 삶에서 마음에 대응하는 몸과 세상을 포괄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부처님의 정의와 다른 방법으로 알게 되면 삶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없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한 삶의 향상을 도모하지 못합니다. 경과 율에 나타나는 아비담마를 논장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하듯이 색도 아비담마의 설명대로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과 율에 의한 공부의 토대 위에서 색은 4대와 4대 조색일 뿐입니다. 색이라고 하는 거, 물질은 경에서 정의되기를 지수, 화풍, 4대 4가지 요소하고 이 4가지 요소가 결합한 것으로의 4대 조색, 4대와 4대 조색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이제 아비담마에 가면 이 색에 대해서 4대와 4대 조색 외에 또 다른 어떤 개념으로 파생된 거라는 설명을 하면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개념이 나오죠. 그리고 또 깔라빠라고 해서 또 어떤 그 더 본질적인 것들 이렇게도 나오고, 업에서 생긴 물질 이래가지고도 나오고, 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부처님의 정의하고 다르다라는 부분을 이제 지적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하여간 그 11가지의 단계로 제시를 하면서
이 11가지의 법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 법과 율 안에서 자라나고 늘어나고 충만하게 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11가지 법이 좀 자세히 설명되는 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 경을 또 보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34번으로 넘어갑니다. 34번, 소치는 사람 작은 경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아주 중요한 주제로 지도자의 역량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부처님은 지혜로운 지도자다라고 하는데, 소치는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면 소들이 불행을 겪듯이 사람들의 지도자가 지혜롭지 못하면 뒤따르는 사람에게 불이익과 고통을 가져오게 됩니다. 소치는 사람이 지혜로우면 소들이 안전하게 강을 건너듯이 뒤따르는 사람에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옵니다. 부처님은 지혜로운 지도자여서 번뇌다한 아라한들은 마라의 흐름을 가로질러 끊고 안전한 저쪽 편으로 갔고, 불한 자, 일례자, 예류자,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들도 마라의 흐름을 가로질러 끊고 안전한 저쪽 편으로 갈 것이며, 부처님에게 귀 기울여야 하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것은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자, 이 경은 잠시 살펴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전의 비구들이여 마가다에 사는 지혜를 갖추지 못한 소치는 사람이 우기의 마지막 달인 가을에 강과 강의 이쪽 편도 확인하지 않고 저쪽 편도 확인하지 않고 건널 자리가 아닌 곳에서 강 건너편 수위대하로 소를 몰았다. 그때 비구들이여 소들은 강의 중간에서 흐름에 휩쓸려 거기에서 불행한 일을 겪었다. 인도의 그 기후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우기의 마지막 달인 가을에 이랬는데, 마지막 달이라도 우기인 거야. 비가 많이 쏟아지는 계절인 거야. 그런데 강가강이니까 지금 겐지스 강이죠. 강가강이 이제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우기의 마지막 달이니까 그야말로 엄청나게 강하게 많은 물들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를 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강가강을 건너야 되는 거야. 소를 치려니까 끌고 건너야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로 건너가야 돼. 자, 요번에도 북한 쪽에 압록강이 뭐 엄청난 피해를 봤다 하던데, 압록강도 보면 굉장히 큰 강이지만 그 강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 강을 요 시점에서는 압록강의 남쪽에서는 요 자리, 압록강의 북쪽에서는 요 자리, 요렇게 요 자리에서 건너야 안전하게 건널 수 있어. 요런 걸 알잖아요. 그래서 강을 건너자라고 할 때는 지금 이쪽 편에서는 어떤 자리에서 출발을 해야 안전하게 강을 건널 수 있다. 저쪽 편으로는 어느 쪽으로 건너가야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 요런 부분을 강에 익숙한 사람들은 잘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건널 자리를 이편 저편을 잘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혜를 갖추지 못한 소치는 사람이 우기의 마지막 달 비가 많은 그때에 이쪽 편도 모르고 저쪽 편도 모르면서 자, 소들아 건너가자 하고 그냥 건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을 건너가는 동안에 그 우기의 마지막 달의 그 많은 강물 때문에, 경은 그렇게 말하죠.
소들은 강의 중간에서 흐름에 휩쓸려 거기에서 불행한 일을 겪었다. 강에다 떠내려서 죽었다 이런 얘기지 뭐. 이런 소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예전의 비구들이요 마가다에 사는 지혜를 갖춘 소치는 사람이 우기의 마지막 달인 가을에 강과 강의 이쪽 편도 확인하고 저쪽 편도 확인하고 건널 자리에서 강 건너편 수위대하로 소를 몰았다. 그는 먼저 소들의 아버지고 소들의 지도자인 황소들을 먼저 건너게 했다. 해서 쭉 순서대로 강을 건네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소치는 사람은 그냥 강을 건너야 하니까 가자 라고 이쪽 편도 저쪽 편도 모르면서 건너가자 하고 몰고 가니까 다들 중간에 물에 휩쓸려서 죽은 거야. 그런데 이 강을 잘 아는 소치는 사람은 어때요? 지금 강을 건너야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쪽 편에서는 여기가 좋고 저쪽 편은 저기를 향해서 나가야 돼 라고 요 강을 건너야 하는 지점을 아는 거야. 여기서 요렇게 건너가면 안전히 건널 수 있어.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그 소 무리 중에 어떤 순서대로 강을 건너게 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 잘 알아가지고 건너게 하니까 결국은 소들이 안전하게 강을 건넜어. 이렇게 비유를 말하거든요. 자, 요 비유를 가지고 이제 무엇을 말하냐 하면 이처럼 비구들이요 이 세상에 대해서도 능숙하지 못하고 저 세상에 대해서도 능숙하지 못하고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소치는 사람 대신에 제자들을 이끌고 가는 스승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스승으로서 이 세상도 잘 모르고 저 세상도 잘 몰라. 이런 스승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마라의 영역에 대해서도 능숙하지 못하고 마라의 영역 아닌 것에 대해서도 능숙하지 못해. 마라라고 하는 존재가 지배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존재들을 억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라의 영역은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이 중생들의 세상이야. 그러면 마라의 영역 아닌 것은 뭐야? 사실은 마라의 영역 아닌 것은 깨달아서 마라의 영역 밖으로 벗어나서 열반을 실현한 사람이 아니군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라의 영역 아닌 것에 대해서도 능숙하지 못하고 죽음의 영역에 대해서도 능숙하지 못하고 죽음의 영역 아닌 것에 대해서도 능숙하지 못한 이런 스승, 이끄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세상에 대해서도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모른다. 그러니 이 세상도 모르고 저 세상도 모르니 누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나나요? 라고 물으면 정확한 답을 못해. 왜? 모르니까. 거기에 마라의 지배력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놓고 마라의 지배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도 말을 못해. 왜? 모르니까. 죽음에 대해서도 죽음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도 과연 불사가 실현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말을 못해. 이렇게 세상도 모르고 마라도 모르고 죽음도 모르는 이런 스승, 이런 소치는 사람이 강을 건너자라고 하면 그런 스승을 뒤따라 가지고 강을 건너다가는 강을 건너는 중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야.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거야. 그런데 지혜로운 소치는 사람, 이제 부처님이라고 하는 스승은 어때요? 이 세상도 알고 저 세상도 알아. 마라에 대해서도 마라의 영역 아닌 것에 대해서도 죽음에 대해서도 죽음에서 벗어난 경지에 대해서도 다 알아. 아소가 부부님, 부처님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알죠? 부처님이 분명히 지금 이 경에서 이 세상도 알고 저 세상도 안다고 그런 지혜로운 스승이라고 소치는 사람이라고 나오잖아. 이 세상과 저 세상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떻게 알까? 행의
연기와 열반. 아닐 것 같아요. 연기와 열반. 이 세상과 저 세상 이야기는 이게 답일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초적 바른견해. 여기서 이 세상 저 세상이라는 거는 중생들의 영역과 열반 이게 아니고 이 몸으로 살아있는 이 세상과 죽은 뒤에 윤회에서 태어나는 저 세상, 이 세상과 저 세상은 그렇게 쓰잖아. 그러면 부처님이 이 세상도 알고 저 세상도 알고 잘 알아가지고 강을 건네주는 스승이야 라고 할 때는 원초적 바른견해를 통해서 부처님 뭐라 그래? 아니 이게요, 이 세상 저 세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 세상이 있습니까? 죽은 뒤에 또 태어납니까? 라고 하면 어떤 스승들은 저 세상 그런 거 없어, 죽음은 끝이요 라고 단면을 말하잖아. 근데 부처님은 뭐라 해요? 원초적 바른견해에서 첫 마디가 저 세상은 있다 라고. 저 세상을 부처님은 잘 아는 거야. 잘 알기 때문에 단멸 이런 쪽에 치우치지 않고 죽으면 또 태어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 세상은 있어 라고 말하죠. 그런가 하면 그 정도 아는 거 가지고 안 되죠. 좀 더 잘 아는 것이 어떻게 나와요? 화순하는 중생은 있다 라고 해서 죽어서 태어나야 하는 저 세상이 어떻게 구성된다고?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천상이라는 5갈래의 세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렇게 저 세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러면 내가 그 저 세상을 지옥에 안 가고 하늘에 태어나려면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라고 해서 10악업을 피하고 10선업을 짓는 일을 통해서 저 세상에 태어날 때는 지옥이 아니라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이 세상도 알고 저 세상도 알고 양쪽 모두를 아는 사람으로서 가르침을, 그러니까 소들을 이끌어주잖아. 근데 저 부처님이 지금 소들을 건너는 거는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게 하는 것이지 그냥 이 세상 저 세상 윤회하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경을 전체로 보면,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소들이 여러 단계로 구분돼서 단계적으로 따라가잖아. 네. 단계적으로 따라갈 때 참소도 나오고 아라한인 소, 그러니까 네. 아라한도 있고 네. 불한자, 일례자, 아라한, 예류자, 또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해서 요 아라한은 건넜다라고 나오고 다른 부류에 대해서는 건널 것이다라고 해서 미래형으로 나온다고. 이렇게 이제 미래형으로 나오면서 건너가는 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근본적으로는 그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열반으로 건너가는 이거를 말하지만, 그것을 말하는 데에서 마찬가지 단계적으로 첫째는 이 세상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이 세상과 저 세상에 대해서도 내가 알아서 이 중생들의 영역에 있을 때도 어떠한 삶을 이끄느냐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라의 영역과 마라의 영역 아닌 곳에 대해서도 잘 알아서 마라의 영역에서 마라의 영역 아닌 대로 이렇게 건너가는 것도 내가 잘 이끌고, 죽음의 영역과 죽음의 영역 아닌 것도 잘 이끈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모든 거가 다 그 차안과 피안, 당연히 강을 건너는 거는 이거야. 강을 건너는 건 이건데, 이 경에서 부처님이 설명하는 지혜로운 스승과 지혜롭지 못한 스승이 아는 바는, 근데 이제 요거는 그럼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 잘하잖아. 부처님 가르침이 무조건 깨달음이라고 하는,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방향성만을 설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뱀의 비유경에서 보았죠. 이렇게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 이상 성자의 영역에 들어서는 사람들은
최소한이 뭐냐 하면 깨달음을 겨냥했다고. 그러나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사랑하는 성장의 반열에 오르지 못한 대부분의 불교 신자들은 하늘을 겨냥한 자다. 이렇게 나오는 거. 이 세상을 알고 저 세상을 알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늘을 겨냥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부분이다 라고 보아야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하여간 여기서 경이 말하기를 그 지혜로운 스승과 지혜롭지 못한 스승을 말할 때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안다 모른다. 마라의 영역을 안다 모른다. 죽음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이래 나오니까 이때 이 세상 저 세상은 이것까지 확대 설명해가지고 이 세상과 저 세상 열반을 저 세상이라고 말하면 되나?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부분을 사실은 뭐 이렇게 강을 건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차안 피안의 이야기고 하는 건데 경에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잘 아는 스승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차안 피안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좀 정확히 한번 짚어보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소치는 사람 작은 경에서는 이렇게 그 지혜로운 지도자 부처님은 차안의 어느 자리에서 피안의 어느 자리로 선택해가지고 건너갈 때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가. 그러면 이제 바로 이런 그러니까 차안의 이 자리에서 피안의 이 자리로 건너가는 요 건너가는 과정이 이제 뭐냐 하면 이게 팔정도라는 길을 제시하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여간 이 소치는 사람 작은 경에서는 이렇게 부처님이 잘 알아가지고 안전하게 열반으로 이끌어주는 스승이다 라는 요 주제를 말하고 있고, 이제 부처님 제자로서 공부하는 우리도 어떻게 법을 전달해야 하느냐라고 하면 그냥 막무가내로 믿어, 배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떤 자리에서 출발해서 어떤 자리로 도착할 건지 이쪽과 저쪽을 잘 아는 사람, 요런 관점으로 우리가 법을 전하는 테크닉을 가져야 한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할 수 있겠고요. 시간이 다 됐네. 사차카 작은 경에서는 좀 전에 우리가 모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사차카 큰 경 36번 경은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4개의 경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이제 함께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7번 가래 부서짐의 작은 경에서는 간략하게 말하자면 어떻게 가래가 부서져서 해탈합니까? 라고 묻는 건데, 여기서는 하나의 문장이 중심이 돼요. 모든 법은 경향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다. 자, 경향이라는 게 뭐예요? 말하자면 오온의 상과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재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잠재한다, 상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경향으로 잠재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가 과정의 전도된 삶의 과정이 잠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경향이라고, 그러니까 경향이라는 말로 나타날 때는 전도된 것이다. 그러면 전도된 것은 크든 작든 간에 가래를 부수고 해탈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 어떤 경우의 경향성이라고 해도 그것이 가래를 부수고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여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8번 가래 부서짐의 큰 경은 굉장히 길고 많은 주제를 담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주제는 뭔가요?
그렇죠. 연기된 시기의 윤회 해가지고 사실은 이 38번 경에 근거해가지고 많은 특히 초기 불교를 전공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38번 경을 봐봐. 시기 윤회한다고 말하는 사띠비구를 부처님이 꾸짖잖아. 그러니까 시기 윤회하는 게 아니야 라고 시기 윤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삶을 보는 데서 커다란 오류가 생겨나죠. 그러나 이 38번 경을 직접 읽어보면 어때요? 부처님이 사띠비구를 꾸짖는 대화가 2단계로 나타나죠. 첫 단계는 시기윤회한다고 말했느냐? 그렇습니다. 여기서 꾸짖질 않아요. 그러면 그 시기 어떤 시기냐? 라고 할 때 말하자면 아뜸만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부처님이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느냐? 그 식도 연기된 시기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경이 알려주는 내용은 시기윤회하는데 이 시기 아뜸만이 아니고 연기된 시기야. 그래서 윤회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누가 윤회하느냐? 연기된 시기 윤회하는 거야. 이걸 정확히 알려주는데 참 묘하게 오랜 세월을 두고 이 경을 근거로 시기윤회하지 않는다. 그러면 시기윤회한다고 설명하는 부처님 가르침에서 그 식을 배제하고 시기윤회하는 게 아니다라고 식을 배제한 상태에서 삶을 보면 이제 윤회라는 주제가 누가 윤회하는지 답을 찾을 수가 없겠죠. 이게 지금 사실은 불교 안에 불교계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죠. 네, 그 부분 38번 경 우리가 볼 수 있고요. 39번과 40번에서는 이제 사문이라면 출가자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고 할 때 이 출가는 결실이 있다. 그런데 한 걸음 가가지고는 도착했다라고 만족하지 마라. 우리가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하면 해야 하는 것이 더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 됐어 라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주제를 말하고 있다 라는 거고요. 39번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40번에서 이제 사문을 만들고 바라문을 만드는 법을 받아들여 실천하리라 라고 하면서 유사한 주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4개 경에서 조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뒤에 경들은 요점만 살펴본 거로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빤노 사와카 상고티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를 상담은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까스밍 삼마삼부타 사상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야지뚱 양마마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페다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